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켰는데 그 안 지킨 모양이 뭐였는가 하면 밖에 나갔다 와서 밥을 먹는데 손으로 안 씻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안 씻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15장 2절에 그게 나오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다시 말해서 장로들의 전통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서 있고 든든한데 왜 안 지킵니까? 이걸 안 지키면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유대인의 집 문 앞에 대문 안에 딱 들어가면 이 돌로 된 이 물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그릇이 하나 옆에 있고, 그게 뭐냐면 마시려고 해놓은 게 아니라 손 씻으라고.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그릇을 놓고 이 손을 어떻게 닦냐면 이 컵으로 떠서 이렇게 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요. 물이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건에다가 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결, 또 뭐라 그럴까요? 위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죠. 하도 이 흙먼지가 날리고. 저도 이 봄에 밖에 나갔다 와서 이 세수를 하는데 얼굴이 서걱서걱 하더라고. 서걱서걱해. 이걸 본 순간 안 씻을 수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안 씻고 밥 먹는데. 웬만하면 안 씻고 그냥 먹지 뭐 손만 대충 이렇게 닦고. 근데 이게 닦아 보니까 황토물이 나와 손에서. 안 씻겠어요, 여러분? 만일 쌈이라도 이거 싸 먹어봐. 누가 먹겠어? 신기한 게 더 짜증 나는 건 뭐냐면 손이 처음에 깨끗한 줄 알고 쌈을 싸 먹었는데 더 깨끗해졌을 때. 이거 누가 먹었냐고. 이거 내 뱃속에 다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런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위생관념의 문제겠지요. 그러니까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엄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손 닦고 밥 먹어라. 이거지 뭐. 왜? 전염병 밖에서 묻어올 수도 있고 지저분한 거 만지고 놀다 왔으니까 손을 닦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요. 유대인의 집 앞에는 이 위생을 위해서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바로 와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처럼 숟가락 들고 먹는 밥이 아니고 손으로 빵을 찢어서 뭔가를 찍어 먹든지 아니면 그냥 먹든지 하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 붕어빵, 길 가다가 붕어빵 맛있는 거 사 먹어 봤잖아요. 모르지, 또 양복 입고 지나가다가 그냥 체면 차리느라고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는데 저는요 양복 입고도 들어가요, 붕어빵 집에. 왜요? 안 먹고는 못 지나가지. 그걸 어떻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 손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잡고 먹고 최대한 손 가까이 깨물어 먹고 이거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손을 바꾼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붕어 꼬리를 처음 잡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돼. 그걸 그대로 먹고 동그랗게 벼 먹고 버리면 돼. 그러면 탈 없어. 그것도 더럽다고 말하는 분들은 먹지 마. 같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하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15장 3절에 보시기 바라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응?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드신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저주한 자는 성경의 율법에 반드시 쳐 죽이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가진 이 물질로 나이 든 부모를 섬기기 싫으니까 내 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부모에게 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식이나 아내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부모를 위해서는 이 물질을 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이걸 언제 드릴지는 얘기를 안 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의무를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디서 가서 뭐 돈이 없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거지요. 이게 그들의 전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게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고 껍데기는 종교적인데 그 마음에 종교가 1도 없는, 하나님이 1도 없는, 티끌만큼한 마음도 없는 외식하는 자들.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이 29장에 나와 있어요. 13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요 절구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배워서 배웠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지요. TV 광고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랑을 책으로 배웠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되는 방법을 책으로 배웠다. 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책으로 배웠다. 책만 읽으면 다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책은 글로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책으로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사다가 줘요. 이벤트도 해요. 사다 줘요. 마음이 없어요. 사랑은 뭘로 배워야 돼요? 연필로 써야 돼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심장이 찢어지게 아플 때도 있어요. 부모의 심장이 그럴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심장은 너덜너덜 찢어지고 말 거예요. 찢어지고 말 거예요. 요즘 제가 반 얘기를 자주 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거기 잘 가니까. 고양이 새끼가 4마리가 있어요. 이 4마리 새끼가 이쁘게 막 뛰어놀더니 한 2, 3일 전부터 한 마리가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저께부터인가 한 마리가 보이는데 어디를 다쳤나 봐. 못 걸어. 한 서너 걸음 가다가 팩 꼬그라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
근데 어미 고양이가 이상하게 사람들 옆에 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사람을 쳐다봐. 아마 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먹을 걸 주긴 주는데 먹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자연에다가 맡겼죠. 놔두고 왔는데 아마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자기 새끼가 그런 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요, 짐승도 가서 입으로 이렇게 뒤적이고 우는 소리를 내요. 부모도 그러겠죠. 부모도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려고 이 전통을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글로 배우면 그런 일이 생겨요. 좋은 거 사다 주고 좋은 음식 가서 같이 나눠 먹고 같이 희기덕거리고 울고 멋진 경치를 보고 셀카질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SNS에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마음이 없어.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너희의 가문에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너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으십니까? 글로 배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감사함이 아픔을 느낄 정도로 감사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어쩔 줄 몰라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라고 하는 책을 보고 배워버리니까 신앙은 없는데 지식은 넘쳐나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1도 없어요. 그런데 지식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는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아는데 너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관련도 없다. 응? 어버이날 여러분 꽃다발 받으셨지요? 꽃다발 뭐라고 써져 있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꽃다발에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장사들이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야. 응? 앞으로 선물을 할 거면 직접 써요. 뭐 고장로님 부모님한테 선물할 건 없고 응? 이제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썼을 것 같아. 응. 혹시라도 부모님한테 선물할 게 있으면 기성품 하지 말고 손으로 써. 뭐라고? 그냥 사랑합니다만 써도 돼. 장사들이 써놓은 거 갖고 갖다 그냥 툭 던져놓고 엄마 오다 길에서 샀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응? 요즘은 꽃도 안 준다며. 현찰이 최고라고. 응? 꽃값도 아까워한다며. 그 뭐 현금 뭐 이런 거 말고 직접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을 받을 줄 모르는 부모 말로만 이런 뭐 봉투 하나 드리면 될 거고 직접 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성전에는 불이 나게 찾아옵니다. 왜요? 그렇게 배웠어요. 성전에는 언제 가고 언제 가해서 어떻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뭐 양을 끌고 가고 소를 끌고 가고 뭐 재물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를 배웠어요. 배워.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만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기계적으로 지켜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기계적으로 지켜요. 그 의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지켜요. 너무나 잘 지켜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같지 못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리로 배워서가 아니에요. 교리만 믿고 교리가 최고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하는 분은 아직 마음을 잘 몰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격은 어디에 있나요? 인격, 우리의 인격은 어디 있나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인격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이건 그냥 농담이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전체를 통틀어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인품이 너무 좋아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아주 좋은 성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 인격적으로 그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이 말은 뭐냐면 지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이 굉장히 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하고 있다. 이게 인격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감정이 풍부해요. 그래서 잘 울어요. 드라마 보다가 울어요. 옛날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잘 안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더 안 울고. 왜요? 남자는 태어나서 2번만 운다. 이 생각 때문에 남자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남자스럽지 못한 거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남자는 언제 울어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그런데 왜 화장실에 남자가 흘려야 될 건 눈물만이 아닙니다. 소변을 흘리지 말라는 거지. 눈물이 아니지 그거는. 아무튼 글로 신앙을 배우면 안 돼요. 성경 공부했다고 신앙이 자라나냐고? 아니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너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너희의 마음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그들을 꿰뚫어 보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글로 배운 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마음속에 있는 인격체 안에 있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말을 막 하다 보면 입속에 있는 게 불쑥 튀어나와 버려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불쑥 튀어나와요. 잠꼬대 중이라도 나오든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게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잘했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우리의 인격을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순종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줄줄 외워도 소용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눈 감고도 줄줄 외우고 다 써요. 얼마나 잘하는데. 성경 구절 외우는 거는 그거 외웠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입으로 듣고 깨달으라 제자들에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출되는 변으로 나오는 그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먹었는데 뒤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진짜 죽어. 먹었는데 계속 안 나와. 큰일 나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더러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때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 발 수건하고 얼굴 닦는 수건하고 따로 있죠. 아니면 샤워하고 나서 닦을 때 어디부터 닦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잖아. 그래 마지막에 수건 던져놓고 발 휙 닦고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발이 깨끗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발톱에 때만큼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능멸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발 없이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발 없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보니까 하반신이 소아마비에 태어나서 소아마비에 걸려서 병원에 다녔는데 지금 걷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60이 되니까 이 근육도 다 빠지고 해가지고 다리가 세 다리처럼 됐어. 가늘어져서 더 이상 살이 안 찌더라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한 100m 가는 거는 어린이 꿈도 못 꾸고. 발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네? 누구 거라고? 그래요, 내 거예요, 내 거. 발은. 근데 내가 발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발 닦다가 머리도 닦을 수 있죠. 이렇게는 안 하잖아. 네? 왜냐하면 발은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 신발 신고 땀도 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겠지. 내가 내 발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가래침이나 이런 침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인격 속에 담아져 있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수기, 최정수기 말고 정수기 있잖아요. 저 정수기 물 여러분 깨끗하지요? 의심 많고 먹잖아요. 컵 대고.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저 정수기에 이 교회 저 정수기를 대형으로 바꾸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났나? 정수기에 뭐 개미가 왔다 갔다 해. 개미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요 정수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정수된 물이 고여 있는 통 안에 개미가 수십 마리가 죽어 있는 거야. 그 이상하게 종이컵 대고 마시는데 개미가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밖에서 묻어서 떨어졌나 하고 이렇게 버리고 다시 바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뚜껑을 뜯고 머리를 뜯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새카맣게 죽어 있어. 응? 왜? 정수된 물 그 자체로는 개미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필터를 개미가 무슨 북한 특공대도 아니고 필터를 통과해서 땅굴 파고 올 일은 없잖아. 거기 들어가 죽어 있는 거야. 보니까 뚜껑을 덜 닫은 거야 위에. 그때 코디 하는 분이 이게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플라스틱 뚜껑이더라고. 그걸 안 닫고 옆에를 열어놔가지고 이 물에서 단 냄새가 나는지 어떤지 개미가 거기 줄 서서 들어갔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줄 서서 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 미끈미끈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개미가 빠져 죽어 있는데 그걸 여태 마신 거야 모르고. 화가 나서 이제 그 코디한테 내가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이 정수기인데 이거 개미가 이렇게 들어가 이게 어떻게 하냐,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디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게요, 찬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저 배 수도꼭지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뒤로. 그때 개미가 이리 들어간다는 거야. 환장하겠죠. 나는 더 환장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개미가 해병대야? 개미가 해병대냐고. 안에 있는 게 개미가 빠지면 찜찜하잖아요. 개미가 뭘 밟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똥 밟고 왔는지 뭘 밟고 있는지 찌꺼문하잖아. 그런데 진짜 더러운 거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도 가려봐야 돼요. 더러운 일을 자꾸 보게 되면 그 더러움에 우리 인격체가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닮아가. 욕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욕을 배워와. 얘들이 욕 처음 배우는 데가 어디예요? 에? 요즘은 어린이집 가면 욕 배우고 갖고 와요. 우리 애들도 욕 하더라고. 어린이집 가서 욕을 첫날 갔다 오는데 욕을 해.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몰라. 어? 욕을 해. 그래서 알려줬죠. 그 더러운 소리니까 하지 마라. 나가서는 뭐 지네 친구들끼리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앞에서는 안 하잖아. 왜? 그게 더러운 소리인지 아니까 안 하는 거지. 응? 우리의 인격체가 자꾸 음란한 것을 마주하게 되면 음란함을 닮아가요. 껍데기는 멀쩡한 사람들 중에 밖에서 성추행하고 성범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멀쩡해 보여요. 굉장히 고결한 성품을 가질 것 같은, 학식도 높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 그럴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 나와. 마약에 중독되고 온갖 성범죄를 일으키고 음란함에 취해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응? 환경 탓하면 안 돼. 왜? 환경 탓을 하면 안 되는 게, 그것이 내 인격에 들어왔을 때 내가 거부하면 되는데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모든 죄들은 우리가 가는 길마다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튀어 올라와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야,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즐거움을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 이거예요. 응? 잠언에 보면 죄가 웅크리고 있다 그래요. 어디에 가든지 죄가 웅크려 가지고 우리가 가는 자리에서 이 죄가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우리가 이 죄를 저지르는 이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려보자.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번 이 돈으로 밤새 놀아보자,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원래 그래요. 이 죄가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셔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셔요. 야,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너희의 입으로 쏟아져 나올 때 그게 진짜 더러운 것이다. 그게 진짜 우리 인격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어서 다른 사람조차도 더럽게 만든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를 경외하는 일은 이거 글로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은 살면서 인생에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자식은 또 부모를 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사는지, 글로 배우는 게 아니고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 중에 집에서 막 도망 나오는 놈이 있어. 그리고 좀 있으면 엄마가 부직갱이 들고 쫓아와. 왜 그런가 봤더니 얼마나 속을 세겠는지 아궁에서 불 때다가 부직갱이 들고 쫓아나와. 이 썩을 놈아 이놈아, 네가 자식이냐 왼수지. 근데 저녁엔 또 들어가서 밥 먹더라고. 금방 패 죽일 것 같이 쫓아오는데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속상하니까 그걸 잠깐 풀고 들어간 거지. 그렇다고 자식이 배고파서 왔는데 부직갱이 꺼내가지고 아까 못 때린 거 맞아라고 그러고 때리는 부모 없어요. 저녁 맛있게 끓여주고 된장국 펄펄 끓여서 살 더 먹어 하는 게 부모지. 네? 여러분의 부모님들 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감정이 어떤 걸까요? 부모보다 더 애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좋아하고 유리한 것,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쳐버리는 거죠. 바꿔치는 거예요. 나쁜 짓이죠. 그게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에 대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꿔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별로 나쁜 거 없다. 야, 이 사람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옳은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줄줄줄 흘러내요. 그런데 배울 점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신앙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자녀에게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동으로 보는 거예요. 자동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조정하고 사느냐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이 뭐 목사님한테 있다거나 아내나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서든 아무리 화가 나도요, 입에서 쌍욕들이 튀어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으로 눌러야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자는 이유,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자 하니까 뭐 11조 하고 감사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인격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령으로 순종케 만드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인성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인격을 누르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게, 그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신앙인이라 그래서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좋았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로봇처럼 만드시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 적극적인 이런 능동적인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조정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말이 기품이 있는, 또 기품도 있는,
함부로 욕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더럽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제일 참지 못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욱할 때, 욱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만만해 보일 때. 상대방이 강해 보이면요, 함부로 내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상대방이 만만해 보이니까 내 발톱을 드러내고 내 모든 인격, 더러운 인격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무데나 욕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아무데나 막 쌍욕을 해야 되는 사람 없어요. 나보다 약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약육강식의 세계를 그렇게 구현을 해. 그거는 사람의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요,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실제로 그런 대상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마을에서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해서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도록 율법에도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행한 일은 뭐냐면, 과부, 그 당시에 가장 힘없이 여겨지는 그 과부들의 혹시 재판이 연결이 되면 재판이 굽어져요. 왜? 힘 있는 자가 와서 재판장한테 뇌물을 주고 이걸 재판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을 것이고, 사람은 기대할 게 일도 없어요. 사람의 인격으로는, 사람 자체의 인격으로는 기대할 게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격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그 인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걸 손으로 일부러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전통 좋죠, 전통. 교회의 어떤 교회의 전통, 신앙의 전통, 이 전통은 때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 전통이 우리를 죽여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처럼 우리를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고, 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빠져나가는지, 우리의 마음에 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쌓여가는지, 이제는 성령으로 그 모든 것 해결하셔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